지난주에 저희들이 윷놀이를 했는데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예배 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됨과 그 한호, 연합됨. 저희 요한여 같은 경우 우리 요한 공동체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일어서서 유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좀 앉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앉지도 않고 계속 윷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윷놀이여 영원하라. 여기 아멘 나오면 안 되죠. 아무튼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3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은하수 예배 이 기세와 이 힘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쉼이라는 뜻입니다. 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환대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누군가를 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쉼에 대한 반대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쉬지 않게 재채기 마음껏 하십시오. 재채기 하면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자, 쉼의 반대는 쉬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밧이라는 히브리어로 내려놓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쉼에 대한 어떤 안식에 대한 반대어가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구, 욕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우리를 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이제 이 쉼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천지 창조 때 말씀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지 창조에서 이 안식에 대한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을 규정하시고 규제화시켰던 것은 언제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십계명, 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두 번째 이제 깨어져서 돌판을 두 번째 만들어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꼭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언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로 이제 지키고 있죠. 이 안식일을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뭔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계명을 첫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뭘 집어넣나요? 안식일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관계인가요? 우리 인간의 관계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만 쉬지 말고 누구도 쉬어라고요? 내 이웃과 내 모든 내 남종, 여종, 내 딸 할 것 없이 다 쉬어라는 겁니다. 나는 쉬는데 우리 자녀들 보고는 서울대 가야 되니까 공부시키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쉼 동시에 안식을 지키기 위한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와 내 자녀와 내 종들 모두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의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 하시니라. 우리 말씀 잠시 띄워놓으십시오. 제가 노란색을 표시했는데 숨 좀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쉼표를 잘해야 됩니다. 읽을 때도 쉼표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글을 읽을 때 쉼표를 잘 못해서 제가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책 읽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안식은 너희들도 너희들이 서로에게 관계를 통하여 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쉬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했던 그 구약 신학자 워터 브룩만이라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왜 중간에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쉬지 않으면 부모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자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웃 것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쉼을 멈추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나의 욕구를 자꾸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남이 세 개를 가지고 싶으면 내가 네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안식일을 규정하시게 되시고 십계명에다 이 안식일을 아예 못 박아 놓으신 이유가 뭘까? 너무나 인간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제정하시게 된 이 배경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피라미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라미드 이 세 개의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제4왕조 때 만들었던 것인데 파라오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의 제일 끝점 정점에 누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저기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밑에는 다 뭔가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바로를 위하여. 파라오를 위하여. 그래서 파라오가 오직 그 당시에 신이었고 파라오는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던 모든 종들과 노예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렬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습관화되어 버렸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가 이제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바로가 기뚱도 듣지 않습니다. 웃겨버립니다. 너희들이 뭔데 내한테 와서 이 나의 종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이들을 일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저 피라미드의 그 정점, 내가 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일은 단순한 우리 육신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었고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네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삶, 즉 파라오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떤 건가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늘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국고성을 쌓고 바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우리 삶을 보십시오. 오늘날은 고대의 그 파라오의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또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안식일의 문제가 바로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저는 쿠팡이나 여러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쿠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편리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는 사회의 문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쿠팡 문화와 같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AI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AI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I의 특징이 뭔가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계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쉬지 않아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삶의 시스템, 파라오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파라오와 같이 바로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지켜나간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뭔가를 찍어 만들어야 되고 바로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말씀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오고 간 이후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입을까, 바로로부터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만을 내세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면 죽지 않을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누가 돈을 벌어주나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먹이 살리고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게 한 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늘날 이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고 파라오의 어떤 피라미드의 구조의 상징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멈추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배타성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그 날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 날뿐만 아니라 온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 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힘들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말씀, 11절 말씀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의 그 관계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힘쓰라 하면서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이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말로 이어질까요?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식일을, 이 쉼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육신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쉰다는 그것으로 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쉼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함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 12절의 말씀은 뭔가 수술을 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몸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칼을 대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온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병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늘 생산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나는 안식하고 싶은데 남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안식은 뭘까? 참된 안식은 바로 육신의 쉼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 그것도 또한 안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쉼보다 뭐의 쉼이 가장 중요하나요? 마음의 쉼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은 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만약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육신의 쉼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쉰다고 해서 앉아 있으면 어떨나요? 뭐 넷플릭스를 틀고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스트레스를 주고 더 과중한 피로감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안식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참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왔는데 또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거우면 작은 일이라도 큰 일로 느껴지게 되고, 내 마음이 가벼우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병든 안식의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을 끝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안식을 만들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우리 마음은 너무 스트레스로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내내 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돈으로 내 모든 삶이 다 둘러싸여 있다면 이 돈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바로 밑에서 종으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또 돈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불안감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혼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되나요?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 주십시오. 아름다운 여자 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여자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돈과 여자 주십시오. 돈과 여자 주십시오. 과자도 빼버리고 돈 여자 주십시오. 돈 여자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신 여자는 돌아버린 여자를 주셨다는, 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은 것이죠. 계속 뭔가를 부르짖고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저항입니다. 멈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끝까지 경쟁을 붙여서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 쉬지 않는 어떤 습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 무조건 네가 이번에 시험 합격해서 대학 들어가야 돼.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다면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스스로 그렇게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고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순종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불순종이 우리 온몸으로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만이 그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안식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벌거벗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벌거벗은 몸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왜 회심을 하고 왜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우리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 온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위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식과 이 주일의 성소를 지키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며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딱 중간에다가 이 안식일을 꼭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만 지키지 말고 사람과 함께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일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으로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나올 때 불을 껐는지 가스를 내렸는지 돌았으면 걱정입니다. 우리 온통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팩트도 있겠지만 사실 70%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사바스의 의미가 내려놓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게으른 것, 조급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급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쉴 수 있는 멋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대로 환대하는 것, 바로 쉼입니다. 그 환대 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쉼이 없는 환대는 참 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 쉬고 싶은데 뭘 또 배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쉼도 배워야 됩니다. 뭘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쉼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참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쉼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